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1절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드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행한 기적을 보고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 외곽에 있던 제우스 신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와서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옷을 찢고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들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당신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같은 성정을 가졌다는 것.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구가 되는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라면 아주 특별한,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아주 특별한 존재일 것 같은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령님의 도구가 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입니다. 보통의 경험과 보통의 생각과 보통의 마음과 감정을 가진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진리는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인하여 특별해지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특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성령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반복했는데요. 꼭 우리가 알아야 돼요. 꼭 알아야 돼요. 먼저는 우리가 영적으로 중생, 거듭나게 하는 성령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는 성령님의 사역.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성령 세례. 성령으로 세례.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뭐냐? 성령님에 의해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성령 세례를 받은 그 이후로 믿는 성도들 내면에 누가 거주하게 되시죠? 성령님이 거주하시죠. 그걸 성령님의 내주라고 그래요. 성령님의 내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이전에 구약 성경에서의 성령님과 다른 신약에서의 성령님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 심령에 내주하지 않았어요. 내주 하나죠. 그런데 새 언약의 백성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성령님께서 새 언약의 백성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내주하실까요? 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언약은 새 언약을 말해요. 새 언약은 과거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맺은 언약과 같지 않대요. 여러분,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가 되셨어요? 그들의 남편이 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언약은 쉽게 말해 결혼관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영적으로 결혼하셨어요. 그런데 결혼하셨음에도 이스라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대요. 하나님과 결혼을 했는데도 깨뜨렸대요. 그래서 성령님을 내주하게 하신 거예요. 결혼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 새 언약에 대해서 에스겔 36장 26,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보세요. 왜 성령님을 내주시키는지 나와 있잖아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에 의해서,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시킨 하나님의 목적임, 이유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성령님의 내적 사역이라. 내적 사역. 아시죠? 다 아시는 거죠? 이게 성령님의 내적 사역.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경과 다른 신약에서만의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가 아니네요.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데 구약에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셨습니다.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셔서 뭘 하시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신시켜 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성령님 친히 우리 안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우리를 성숙시키고 우리를 성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성숙해 하고 성화시키는 분이 누구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그것을 성령님의 내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사역과 달리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 성령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능력으로 행하시는 성령님의 사역.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성령님이 능력으로 행하셨어요.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능력으로 행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야의 성령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나에게 어떻게 해요? 2배가 있기를. 엘리야의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가 나에게 2배나 있기를. 뭘 구한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그 능력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2배로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져요. 2배나 있기를 구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행한 기적과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기적이 아주 유사하게 많이 나와요. 몇 가지만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누구를 살려냈죠? 아는데 이제 밤이라서 그죠? 다 알고 있는데 밤이라서 그죠?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통의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과부와 그 아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가뭄의 때에 생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면에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 했죠? 선지자 생도 중에 그 생도가 죽고 남은 과부, 그렇죠? 그 과부의 가정에 기름을 채우는 이적을 통해서 동네에 그릇을 다 빌리잖아요. 그곳에 기름을 다 채워서 생활고를 벗어나게 하죠. 그 2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막게 하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의 겉옷으로 요단 강물을 쳤는데 강이 쭉 갈라지면서 마른 땅으로 요단 강을 건너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 하죠? 엘리야 선지자가 남겨둔 그 겉옷을 가지고 또 요단 강물을 칩니다. 쭉 갈라져. 그리고 마른 땅으로 그 요단 강물을 건너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은 이스라엘 땅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 엘리사 선지자는 어떤 이적을 행했습니까? 독이 있어서 쓰지 못하는, 사용할 수 없는 물에
소금을 넣는 이적을 통해서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너무 많아요, 그죠?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아합의 마차 앞에서 말보다 더 빨리 이스라엘로 달려갑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아람 군대 전체를 눈멀게 해서 그들 모두를 사마리아 성으로 끌고, 엘리야 선지자는 죽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죽은 엘리사의 무덤에 시체를 던졌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버려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성령으로, 성령님께서 능력이 뭡니까? 가능하게 하는 힘이잖아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그 사역이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루스드라 성에서 태어나면서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킵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일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이 능력으로 역사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능력으로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사역과 함께 뭐가 있다고요? 능력으로 행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요. 내주하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고 우리를 성화시켜 갑니다. 반면에 능력으로 행하는 성령님의 사역은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을 나타내겠어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능력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계속해서 이어서 행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다고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대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야죠. 그죠? 주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전혀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겁니까?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다면 저 말씀은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죠? 능력으로 행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능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제가 지난주 했는데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능력은 내 마음대로 획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기 뜻대로 행하십니다. 우리 마음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십니다. 성령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선하신 뜻대로, 성령님이 오르신 뜻대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세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강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대로 강제하겠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시드기야가 그랬잖아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겠냐고. 그런 건방진 소리를 한 거죠.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은 자유로 행하십니다. 그분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인격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는 원하시는 조건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입니다. 우리 자신의 유익이나 욕망을 구할 때 절대 역사하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마귀의 역사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그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시거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주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목적을 구하고, 간절히 주님을 구할 때 성령님이 그 현장에 능력을 역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세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가 구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임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을 구할 때 우리가 늘 유념해야 돼요. 능력을 달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구할 때 그때 여러분 묻지 않아도 성령님 임하세요. 성령님 자기 뜻대로 임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다시 한번요. 어떤 사람에게 임하죠? 특별한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능력은 성령님께 있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성령님이 일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능력은 성령님께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연약할수록 성령님의 역사가 강합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도구예요. 능력의 주체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쓰시려고 할 때 우리는 아멘, 아멘 믿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돼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묻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주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묻지 않으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라고 할 때 저는 능력이 없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맞잖아요. 교회에서 집사님 이런 일 하세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방금 가르쳐줬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멘이죠. 아멘. 능력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성령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능력을 묻지 않아요. 한 시간 동안 설교했는데 제자리로 돌아간 느낌. 이게 뭐야? 능력은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뭘 물으세요? 순종을 물으시죠. 아멘. 아멘. 능력은 주님께 있어요. 능력은 주님께 있어요. 아멘. 여기 보니까 제가 몇몇 분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불순종한 분이 많네요. 여기 보니까. 오늘 잘 들으세요. 아멘, 아멘. 능력은 성령님께. 변명을 잘 돼야 돼.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하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변명을 잘 되셔야 돼. 생각을 잘 하세요. 능력은 성령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기에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기에 자신들에게 제사 지내려고 했던 사람들을 제지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정말로 그들이 바라봐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을 저는 맨날 반복하고 싶어요. 맨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왜? 성령님을 떠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시는 성령, 여러분 그분 없이 신앙생활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을 살려고 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려고 해요.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천만에요. 여러분 이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우리 힘으로 절대 살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없으면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고. 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성령님의 내주만 알아. 내주만. 나를 다듬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화시키는 내주만 알아. 뭘 모르냐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잘 몰라. 여러분 성령님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성경에 봤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왕의 역할을 감당해? 그 목동이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의 그 성령님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제를 바꿔서요. 1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루스드라로 왔다고 합니다. 이 루스드라로 온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누가 온 것일까요? 대충 우리가 말씀을 봐도 추측은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안디옥에서 온 유대인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 45절 말씀 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복하고 비방하느니라. 안디옥,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안식일 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에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그 회당의 유대 지도자들이 시기심이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기들에게는 없는 능력이 사도 바울을 통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어떻게 하여? 비방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중상모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에 사는 안디옥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사람들. 비방했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 루스드라까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찾으러 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도행전 14장 1절과 2절 같이 있습니다. 예,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흩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여러분 마찬가지. 이고니온에서도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 사람.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지역의 이방인들을 선동합니다. 이방인을 선동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을 떠나서 루스드라로 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돌을 들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찾으러 루스드라에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은 이전에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루스드라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추격해 온 것입니다. 이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는 뭐 좀 보면 그림이 보이지만 35km 정도 됩니다. 거리가.
뭐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죠. 근데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는 160km입니다. 일주일 정도를 걸어서 가야 합니다. 근데 그곳까지 참 할 일도 없죠, 그죠? 그곳까지 이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찾아온 거예요. 참 열심히 대단해요, 그죠? 이렇게 하기 힘든데, 그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잘못된 열심을 가진 자들이에요. 잘못된 열심. 그래서 아주 힘든 사람들, 잘못된 열심을 가진 사람들. 근데 잘못된 열심을 가진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거리에 나가면 다 요즘에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진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잘 안 보이고 잘못된 열심을 가진 사람들만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열심. 여러분, 리더 중에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는 리더 중에 제일 좋은 리더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머리는 좋고 게으른 사람. 제일 좋은 리더. 근데 반대로 가면 제일 안 좋은 리더는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머리는 나쁜데 부지런한 사람. 머리는 나쁜데 부지런한 사람. 여러분, 그런 리더와 함께 있으면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 가서 잘 보세요. 우리 리더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머리가 나쁜지 좋은지, 게으른한지 부지런한지. 여러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은 잘못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특히 바울에 대해서 아주 큰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먼 거리를 달려온 거예요. 그들이 루스드라에서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무리를 충동했다고 합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했어요. 충동했다는 말은 설득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루스드라라는 도시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장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회당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설득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주고 비방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동원해서 돌을 들어서 바울을 칩니다. 여러분, 그 결과 바울이 죽은 줄 알았을 정도니까 아마 바울은 심하게 맞았을 거예요. 심하게 맞았어요. 그리고 그 바울의 시체를 시외에다가 바깥에다가 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은 참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바울이 기적을 일으켰을 때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대했어요? 신으로 떠받들었어요. 신으로.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바울을 신으로 떠받들었을 때 조금만 타협을 했다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신인 척, 신 비슷한 척, 아니면 반신 정도로, 그죠? 반신 정도로 타협을 했다면 여러분 이런 어려움은 안 당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받들었다면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렇게 행할 수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바울과 바나바를 손도 못 댔을 겁니다. 아마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서 아주 극한 대접을 받고 호의호식하면서 지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죠? 신전의식, 고람됨.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의 상황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걸 의식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행할 수가 없었어요.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드베로 가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 돌을 맞고 바울이 의식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를 성 밖으로 끌고 가서 그를 내버렸습니다.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이 갖다 버렸어요. 그런데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는데 바울이 의식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죽었을까요? 잠시 기절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었다. 아무도 없어요?
잠시 기절했다. 행동을 분명히 하세요. 이거 뭡니까? 죽었다. 아무도 없어요? 잠시 기절했다.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이 일어났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기절과 죽음이 다 있어요. 저는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죽었다고 생각해요. 죽었는데 아직 하나님이 올 때가 아니라고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드베라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드베에서 바울이 했던 사역을 간단하게 성경이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다. 제자로 삼았다. 혹시 여러분이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볼 기회가 있으면 읽어보시면 좋은데요. 오늘 본문에 제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제자. 20절에도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아서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을 때 그 바울을 찾아온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 아마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자들이 죽은 바울을 장사하기 위해서 그곳에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베에서도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제자. 단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고 제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여러분 제자란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의 근거에 보면 세례를 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제자로 삼아라는 말이 주동사예요. 그걸 보조하는 말이 뒤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로 삼았다는 말은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는 사람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은 예수님의 대위 명령입니다.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제자를 만들라고 했어요. 제자를.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도시마다 누굴 만들었어요? 제자를 만들었어요. 믿는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제자를 만들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를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한때 10,000명의 성도를 자랑하다가 지금 아주 폭락하고 있습니다. 대폭락을 하고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자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자, 믿는다고 말하는 자는 많은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게 한국교회가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말하지 않아요. 말씀을 따른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명령은 뭐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를 만들라고 했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뭘 해야 되느냐? 믿음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황여일 선교사님의 그 선교 편지에 보면 늘 그런 구절이 그냥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죽고 복음을 위해 살 자를 세우게 해달라.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지는 명령입니다. 명령.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 사도 바울에게서 참 대단한 점은 여러분 그렇게 핍박을 받았음에도 돌에 맞았음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루스드라에서 그렇게 호되게 당했다면 여러분 드베로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쉬어야죠. 사람이. 좀 쉬어야죠. 그죠? 근데 또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었다고. 참 끈질기다 싶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부분이 그 다음에 나와요.
20절 하반절 21절 같이 있습니다.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드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바나바가 드베에서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대요. 돌아갔답니다. 저도 이 부분을 깊이 읽기 전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아무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다시 돌아갔대요. 여러분, 돌아갔다는 말에서 뭘 느끼세요? 드베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갔어요.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자기가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던 그 핍박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갔다.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저라면 못할까? 저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아니, 방금 전에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가요? 머리로는 뭐 별일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 살려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머리로는 여러분, 우리 몸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기억을 합니다. 뭘 기억하죠? 고통을 기억해요. 고통을 기억합니다. 우리 몸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그러잖아요. 천재지변이나 사고나 전쟁이나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유사한 경험에 대해서 너무 고통스러워. 그죠? 자동차 사고 한번 나면, 그죠? 그 다음부터는 자동차 무서워지잖아요. 여러분, 이 고통은 우리의 의식과 관계없이 우리 몸이 고통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회피하고 싶어. 그 고통 비슷한 게 오면 그곳에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벗어나려고. 여러분,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게요, 참 신기합니다. 우리 머리의 지배를 받는 것 같은데 때때로 우리 몸이 머리의 지배를 안 받아요. 여러분,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미워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막 이렇게 결심을 해요. 그런데 막상 그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되죠? 아니, 사랑해야지 하는데 막상 그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는 아닌데 몸이 저절로, 그죠? 딴 데로 가는 거 몸이 저절로. 여러분, 저 멀리서 참 이상하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눈에 잘 띄어요. 참 이상한 거, 그죠? 싫어하는 사람 이상하게 눈에 잘 띄어. 저 멀리 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몸이 긴장을 해요. 땀이 막 나요. 땀이 나. 그죠? 그리고 가다가 그죠? 피할 길을 찾아서 턴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몸이 가진 속성이에요. 제가 주일날 잘 봐야지. 누가 저를 향해 오다가 턴하는지 잘 봐야지. 턴한다니까요, 여러분. 군대 시절에 저를 괴롭혔던 고참이 있어요. 그 고참이 저희 동네에 가게를 차렸어요. 제가 그 가게를 피해서 5분이면 갈 거리를 30분을 돌아서 늘 학교를 다녔어요. 그 고참 안 만나려고 5분이면 가는데 빙 돌아가지고 30분. 여러분, 우리 몸이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조요셉 전도사님 부모님이 다시 선교지인 이집트로 돌아가셨어요. 2주 전에 다시 가셨어요. 이집트에서 34년을 선교하셨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우리 조요한 선교사님에게 선망 증상이 있었습니다. 선망 증상.
선망증상 뭔지 아시죠? 드라마에 나와가지고 아마 잘 아실 텐데 인지 기능이 장애를 일으켜 뭐 치매와 비슷한 거죠.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어떤 이유냐면 이집트에서 테러 때문에 아주 가깝게 지내던 현지 목사님을 잃게 됩니다. 무슬림이 테러를 했어요. 그래서 현지 목사님이 죽이면 그것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리 선교사님이 밀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망 증상이 생긴 거예요. 한 2년 정도 한국에 계셨던 것 같아요. 안식년 포함해서. 그리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셨어요. 주변에서 많이 만류했어요. 가지 말라고. 한국에서도 할 일 많다. 근데 다시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바울도 다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돌로 자신을 쳐서 죽였는데 그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하고 욕했습니다. 저주했어요. 그런 고통과 상처가 남아있는 그곳에 어떻게 다시 돌아가? 절대 못 가요. 여러분 갈 수 있습니까? 솔직히 갈 수 있다. 우리는 시월드를 쳐다보지도 않는데 시월드에 막 쳐다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바울은 갔습니다. 바울의 멘탈이 강철 멘탈이어서 갈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사실 바울을 잡으러 루스드라까지 왔던 이 열심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 믿기 이전에 사울을 생각나게 만든. 예수 믿기 이전에 사울이 어떻게 했죠?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수 믿기 이전에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성난 멧돼지가 먹잇감을 향해서 거친 숨을 몰아쉬는 것을 말합니다. 성난 멧돼지. 그 마음으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갔어요. 유다에서 다메섹까지 거리가 얼마일까요? 225km.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가 160이니까 그보다 더 멀어요. 바울은 열심이 특심이야. 열심보다 더 높아. 그 먼 데까지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바울이 어떤 일을 행하느냐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을 씁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있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죠? 성 밖으로. 조금 다르긴 해요. 루스드라에서는 죽여서 성 밖으로 옮겼는데 여기서는 성 밖에서 죽였어요. 여러분 그때 그곳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있었어요. 돌로 쳐 죽이는 현장에 바울이 있었고 그 스데반의 죽음을 바울이 당연히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당연시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주님은 바울로 하여금 자신이 이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똑같이 했거든. 자기가 똑같이 했어요. 그 유대인들이 행한 일을 자신도 이전에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어요. 왜 그들이 그런 짓을 하고 했는지를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알고 있었다니까요. 왜? 자신도 똑같이 했으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바울 자신이 이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행한 것이 뭐라고 합니까?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구원을 알지 못하고 행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행한 거예요. 알지 못하고 행한 거예요. 바울은 왜 그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지 압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그랬으니까. 자신도 비방했고 박해했고 폭행했으니까. 여러분, 우린 여기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바울이 이전에 당한 대로 똑같이 당하게 하십니다. 똑같이 당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상황을 이해하고 견딜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못해요. 그죠? 다른 사람은 못해요. 하지만 바울은 동일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경험.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신앙의 경험이에요. 예수 믿기 이전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경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경험들 단 하나도 필요 없는 게 없어요. 다 필요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비방하고 폭행했던 일조차 필요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경험한 모든 일들이 다 우리 신앙이 필요해요.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그 모든 일들이 다 필요합니다. 원주희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아실 텐데 말기 암 환자들의 마지막 임종을 보내는 호스피스 사역을 30년이 넘게 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샘물 호스피스의 원장님이십니다. 다니엘 기도회에 두 번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첫 번째 오셨을 때보다 두 번째 오셨을 때는 훨씬 나이가 들고 병약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암을 앓으셨거든요. 두 번째 오셨을 때 암을 앓으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말씀을 전하셨을 때 인상이 훨씬 더 밝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자신이 비로소 암 환자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당연히 그죠. 목사님이 말기 암 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시면서 호스피스 사역을 하시면서 늘 궁금했던 점이 뭐냐면 암 환자들이 지금 이 상태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그 마음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걸 알고 싶다. 이 마음이 어떤가? 어떤 상황일까? 자신은 건강하니까 암 환자들의 마음이 수시로 그렇게 바뀌는 그런 혼란스럽고 힘든 과정을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기도하셨다. 그분들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 여러분, 그 기도 응답으로 암에 걸린 거예요. 그분이 이야기하셨어요. 기도 응답으로 암에 걸린 거예요. 진짜 특이하죠. 그죠? 기도 응답으로 암에 걸린 참 정말 특이한 케이스. 그렇게 암에 걸린 이후에 비로소 암 환자들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동일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에 제가 어머니를 먼저 잃은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 자매를 만나기 전에 제가 무슨 말을 할까 잘 모르겠더라. 자매의 상황을 다 모르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자매를 만났는데 놀랍게도 만나면서 너무 우리 두 사람이 얘기가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모친을 먼저 보내드렸으니까. 얼마 전이잖아요. 그 경험 때문에 자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었어요. 그 자매가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느낌이 어떠냐? 마음이 어떠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도 내 마음을 정확하게 정의할 수 없다.
슬픔도 있고 그리움도 있고 분노도 있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도대체 이 감정을 나도 다 설명할 수가 없다. 그 자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람이 사별할 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 감정은 우리가 태어나서 제일 첫 번째로 겪는 감정이래.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하는 감정. 그래서 정리할 수 없대. 사실 저는 목사로서 사역하면서 정말 많은 장례를 치렀어요. 정말 많은 장례. 어쩔 때 많을 때 한 해에 20건이 넘는 장례를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궁금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과연 유족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내가 하는 말들이 과연 유족들에게 위로가 될까? 그런 궁금증이 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왜 그렇죠? 동일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동일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이 경험한 일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어요. 아픈 경험을 했든지 행복한 경험을 했든지 다 쓸모가 있어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일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걸 믿으세요. 그 섭리를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환난 중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도 경험하게 하시고 슬픔도 경험하게 하시고 아픔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 치유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상처를 입은 사람이에요. 상처 입은 사람이 치유할 수 있대요. 왜 그렇죠? 상처 입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상처에 공감할 수 없거든. 상처를 입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어요. 동일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신앙의 경험 속에 여러분의 사명이 있어요. 그 속에 사명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내 인생의 사명이 뭘까? 주님이 이미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 주님이 이미 그 속에다가 새겨두셨어요. 멀리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어요. 그 속에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발견해서 그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시기를